자, 이제 오늘 준비한 특강은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 근데 예수님은 사실 시험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겼는데 우리는 못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본문을 보죠.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거를 한번 보죠. 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같이 교독을 한번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 신후에 죽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여기도 우리 가볍게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 세상에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러 오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 전혀 있지 않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또 저희를 위하여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니 이 받으신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되어져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제 우리는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을 갖다 놓고 마귀가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돌들로 말미암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을 갖다 대면서 이게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멩이 갖다 놓고 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의 눈을 보고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야, 돌이 떡이 되라! 이렇게 하면 돌이 그냥 밀가루 떡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마귀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좀 쌍욕을 좀 하겠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근데 우리가 마귀가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이 장차 예수님께 대적할 모든 말들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더럽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하느님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던 인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걸 니네는 다 틀렸어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말을 안 하죠. 마귀도 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 나를 그따위로 무시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마귀도 잠잠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곧 나중 영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받으셔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셔요. 근데 왜 죽으실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답이 뭔가 막 궁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안 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답을 막 이렇게도 궁리하고 저렇게도 궁리하고 막 정리를 해서 이 한목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요. 그러면 맞아요.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아무개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했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셨냐면 너도 나처럼 죽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너도 죽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럼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십자가 왜 지고 가셨어요? 거기서 죽으려고. 그럼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왜 지고 가야 돼요? 나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침례를 왜 받았어요? 예수님이 니네들도 이렇게 새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 받았어요? 그럼 침례 받았죠. 그럼 또 십자가에서 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 이거예요. 같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죽어요.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고 너희를 니네가 시험을 이렇게 받을 거니까 너희는 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너도 죽어라. 내가 시험을 이렇게 받아서 이겼으니 너도 이렇게 똑같이 이겨라. 맞아요? 틀려요?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고요. 너도 이렇게 시험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니네가 이렇게 시험을 이겨야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바꿔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렇게 이긴다고 했는데 딴소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믿어요? 음부에 간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망하면 어디 가냐? 음부에로 가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그럼 어딜 가요? 지옥. 그러면 믿은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부에 갈 사람은 음부에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라. 근데 이제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음부로 갈 텐데 좌우지간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에게 이제 시험, 그러니까 예수께서 혼자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놓고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야시하고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혹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요. 성령이 없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시험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시험에 대하여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해석이나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40일을 주님이 금식을 해요. 40일을 주님이 금식했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에 며칠이 있었다고요? 40일.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40일 동안 어디에 가서 줄였어요? 광야에 갔어요. 그러면 광야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40일 동안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일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돌멩이가 떡이 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딱 얼버무립니까? 이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다, 물리적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다라고 해도 그 실수는 싹 감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눈으로,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 아, 이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그냥 떡이라도 그걸로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서 얼른 먹어라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40일을 금식하신 거는 너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뭐에 굶어 죽었어요? 말씀에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굶어 죽은 그 증거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5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드셨으면 그러면 사람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드셨어요. 그럼 사람도 못 처먹은 거죠. 또 못 처먹었다 그랬다고 또 자기한테 욕했다고 그러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못 드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없는데 광야로 나가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마귀가 뭐냐면 율법으로도 능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말은 그 리로스라고 해서 구약에 말하면 에벤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을 말해요. 그게 리도스예요. 그게 돌이에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셔야만 했는데 왜 그랬나? 이제 잘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제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만나를 주시는데 보세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럼 이 줄였다는 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줄이게 했어요. 왜 줄이게 했어요? 이제 보세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 레헴,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는 레헴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를 먹었으면 아, 율법은 아니구나.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떡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호와가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말씀, 물이잖아요, 물.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본래 광야는 말씀이 없는 것이고요. 인간이 세상에 오기를 마른 땅에 왔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느님의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했는데요. 땅이 뭐냐면 마른 땅, 야바시, 뭐 야바사라고 해도 좋고요. 야바시. 근데 여기는 뭐가 붙었냐면 라메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야마시아인데요. 그럼 아니 야바시아인데 야바시아. 그러면 이 야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마른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른 땅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미드바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세상에 올 때 본래 어디에 왔냐면 마른 땅에 온 거예요. 마른 땅에. 그러면 우리는 마른 땅에 왔다니까 마른 땅에 뭐 가지고 왔어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온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것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돌게 하면서 뭘 줬어요?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기대하고 사모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모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느냐 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인지 알죠? 공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럼 하나님의 산이 어디 있어요? 광야 서편에 있어요. 광야 서편에. 광야 서편이 어디예요? 해지는 곳이에요. 해지는 곳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을 다 어디서 만나냐면 배고프고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거를 배가 터지게 불러도, 저처럼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없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 배가 땡땡하게 부르니까 아 나는 어디서 온 부자처럼 내가 이제 먹고 놀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저 목사는 참 좀 더럽게 하긴 하는데 참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그냥. 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줄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40일 정탐한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민수기 14장 34절인데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면,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인가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명자를 얘기하죠. 그럼 이제 38년 된 명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년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명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여간 모든 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뱀에게 불평해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롯뱀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정탐하러 갔으면 그걸 다 보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는 모든 인간들이 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한 날을 주님이 줄이셨다라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줄였을 때 너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런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40일 줄였다는 얘기는 그 얘기 했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땅에서 사는 동안 4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은 날이 40일이 아니고 40년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너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헛소리를 하게 되고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은 곧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40일 동안 쫄쫄 굶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럼 돌은 떡이에요 원래. 돌은 증거잖아요. 증거판 2개고 그게 떡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아니고 물리적인 돌인데 어떤 돌멩이를 갖다가 도깨비 방망이 뚝 뚫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럼 야 이거 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는 걸 보여주라. 그럼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이게 요술쟁이로 본 거잖아요. 이 애굽의 마술사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누가?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이제 물리적인 돌을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율법만을 알아요. 모세만을 알고 그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은 항상 모세를 우선시하고 항상 모세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했던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의 우선인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와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장님인데 진짜 눈을 뜬 거야?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뜬 거야? 진짜야? 거짓말이야? 빨리 솔직하게 말해.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 범인 잡아다가 막 강제로 야 솔직히 자백하라 솔직하게 말해. 아무 일 없어 너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이상하다. 하느님이 의인이 아닌 자는 듣지 않으시는 걸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겠냐. 그분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저희가 욕하되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느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참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고소하냐면 너희의 바라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알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전부 생각이 뭐냐면 모세예요. 돌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기록하신 말씀을 말하고 그 율법을 말해요. 돌이 떡에 되게 하라. 돌은 리도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돌, 곧 이 율법이 충분하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 그럼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건 다 지켰습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돼. 어떻게 믿고 싶은 사람은 돌멩이를 떡,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땅의 눈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리가 되게 하라. 땅의 눈으로 그냥 광야니까 돌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그러면 마귀가 화를 낸다니까. 아, 이 무식한 새끼들이 내가 이 돌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다는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돌멩이로 떡을 만들려고 했다고? 그럼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참 화를 내면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화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자 보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떡,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본 대로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또 보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잘 보자고요. 돌이 떡에 되게 하라는 말은 돌, 곧 떡으로 하야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 곧 떡으로 하야하게 하라. 하야는 뭐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른 땅 광야에 온 너희는 땅에 속한 궁창 아래의 물, 곧 율법, 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만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양식이신 인자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줬대. 그리고 만나를 준 걸 모세가 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만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정해서 가르쳐 주죠.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거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린 거니까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뭐냐면 바로 나다. 근데 나다 이랬더니 안 처먹는 거잖아요.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666 다 떠나갔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게 다 간 거예요. 자,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곧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이사야서 44장 6절은 지금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얘기는 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다 안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신학과 종교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의 입에서, 즉 여호와의 입이라는 말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54절 이후에 나오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누구예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마귀가 뭐라 했어요? 돌이 능히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럼 이제 부자 청년에게 왔을 때 하는 것도 부자 청년이 지금 마귀가 한 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귀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1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은 땅의 것만 보잖아요. 그 땅의 것만 보니까 요셉의 아들만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그 신학이나 종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보이고 하늘의 아들도 말을 해요. 근데 양식은 하늘의 양식을 몰라. 참 웃기죠? 모르지 나만 웃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뭔가?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산 떡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뭔가? 요한복음 6장 54절인데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 시험을 받으시면서 지금 얘기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떡 율법으로는 안 되고 율법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모르고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배가 죽을 것 같이 고프시지만 돌멩이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안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멩이로 떡을 안 만들었으면 그러면 뭐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먹었다?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 자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 자기의 살과 피를 안 먹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수가성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먹을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가성 여자를 먹은 거잖아요. 뭘로 먹은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 자기로 먹은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인정하라.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시는데 모두가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그렇고요. 모든 예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든 자가 다 이거를 원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다시 율법을 지키라. 다시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 예수님이 대놓고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못 지키니까 뭐냐면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되고 미워하는 건 살인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뭐 이게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한테 맞는 말을 안 해주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말을 해주면 오케이.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붕해요. 근데 자기한테 안 맞는 말을 해주면 절대 안 가.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망해요. 자, 이제 보세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인자의 살과 피죠. 인자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뚱이를 딱 뜯고 거기서 피가 나오면 그걸 쪽쪽 빨아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살은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죽어요. 그리고 피는 그래서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너도 네 살을 먹고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네. 저거 이제 목사인지 목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 인간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제 귓구녕에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들려요. 자, 이제 물리적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원한 게 뭐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마귀의 얘기가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그럼 시험을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그 심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지켜서 내가 착해졌다? 내가 선해졌다? 나는 의로워졌다? 성화되어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새끼들이 다 하나도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마귀 새끼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믿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냐면 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율법 지켰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이거를 예수님한테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시험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라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교회의 가르침은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교회 건축 헌금 잘 내고, 이거 지금 성경에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없는 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없는 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버릴 수 없다는 사람들이 다 마귀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교회가 율법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 율법 다 지키죠. 11조 지키죠. 율법 그 많은 거 중에 11조 하나 지키는데 무슨 소리라 요새 주일 지키죠. 또 달력마다 절기 다 하죠. 그러면 지금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다 지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절기를 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안 지켜요? 지켜요. 지켜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 곧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다 마귀의 시험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율법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오케이, 예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무엇이든 이만큼지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했더니 마귀가 야,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 그랬더니 네, 아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아버지, 어머니, 또 예수님보다 아들과 딸이 더 중요한 사람은 다 마귀의 시험을 처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내 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 내 아들, 이거 다 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거 아닌데 네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곧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다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고 충만한 사람은 율법,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집에 있는 남편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회에 막 가입한 뒤로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서워요? 남편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 남편이잖아요. 마누라가 무서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내 마누라가 된 거잖아요. 자,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어요. 지난주에 금식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가 금식하라 그랬더니 그게 별로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니까 그게 좋지가 않은가 봐요. 안 보더라고. 야, 금식하여 줄이셨어요. 하느님 앞에서 육신을 입은 자의 괴로움이 죄의 속죄를 바라보고 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금식은 뭐라고 그랬죠?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식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왔어? 그 이상한 데로 갔네. 이 연결이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여기다 해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당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보이시고 당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주주의가 그거죠. 예수님은 신인인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런 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는 분에게, 체휼한다는 말은 같이 느끼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막 정말 막 여드름이 막 커져서 커지면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뭐 피부도 아프지만 마음도 괴롭고 막 어디 이 볼기짝에 종기가 하나 이게 났어요. 그럼 어디 그게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그런 거 예수님도 나면 다 괴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죽어서 보여줬는데 이 인간들은 믿기만 하고 절대로 죽지를 않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당하여야 할 것을 동일하게 당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왔으니까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동일하게 당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느끼는 바를 같이 체휼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도 예수님이 느끼신 것 같은 동일한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굶주림을 느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되는 거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야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서 뒤에 이렇게 편안하게 방석 깔고 등에 딱 이렇게 기대서 스포츠 이렇게 경기 보듯이 딱 이렇게 맥주 깔고 이렇게 보면서 땅콩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그냥 탁 호화로에 날마다 연락하면서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야. 저 참 이상한 목자라든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맨날 하는 사람 똑같은 게 다 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야다하게 되고요. 마귀에게 답을 하신 것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고요. 다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귀신은 아는데 귀신의 대장인 마귀가 그걸 몰라? 그럼 귀신의 대장인 마귀는 정말 무식한 놈이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야, 이 돌덩이로 너 이거 떡되게 한번 해봐. 이거 물어봤다고 하면 마귀도 성질 낸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곧 신학 혹은 종교의 교리에 의해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을 내일 특강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창세기 공부하겠습니다. 자, 잠깐